지난 6일 수요일이죠. 북한이 네 번째로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미국이나 중국에 사전 통보를 하고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은밀하게 살짝 모르게 했습니다. 온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아서 사람들마다 올 한해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하고 계획을 세우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위의 안보 정세가 대단히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우리는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습니다. 예,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말이죠. 예, 지금 당장 유엔 안보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일본도 막 난리 났다고 지금 그래요 지금. 자, 그런데 이 북한이 핵실험을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 그래서 뭐 북한이 배를 못 다니게 한다, 뭐 동거래를 못하게 한다, 해외 은행과 그런 다양한 제재 수단인데 제 눈에 띄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 김정은이가 사치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모든 거래를 막아버리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번에 핵실험하면서 사용한 비용이 무려 1조 5천억이라고 하고, 1조 8천억이라고 하고, 김정은이가 2015년도에 해외에서 구입한 뭐 자동차나 시계, 여러 가지 음식, 옷, 이런 사치품을 구입한 것이 2조 5천억이라고 해요. 예. 제가 2조 5천억을 생각해 보니까 2억 5천만짜리 아파트를 만 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만 채를. 그러니까 월곶에 있는 아파트 다 사도 남는 돈이에요. 여러분, 북한 주민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는데, 이 김정은은 천문학적인 돈을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에 다녀온 그런 외국인들이 은밀하게 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그 타가수에 보면 애들이 정말 기운이 없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배장 마르고 이발도 안 해가지고 머리도 덥석하게 했는데 얼굴에 종기가 나면 약이 없어가지고 잉크를 막 칠해놨어요. 그런 애들이 하루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있는 그런 걸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냐 말이죠. 예? 여러분, 북한 인구가 2,500만 명 아닙니까? 그럼 북한의 모든 사람들에게 1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 김정은 용돈이에요. 북한 주민 2달 월급입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호의호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악한 범죄 행위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제정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변에는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게임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자기 친딸을 그렇게 굶주리도록 방치해가지고, 예? 14살짜리가 배짝 말라가지고 참다 창문에 가스관을 타고 내려서 슈퍼에 가서 막 허겁지겁 과자를 훔쳐 먹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 김정은보다 더한 사람이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에 빠졌거나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나친 취미생활이나 과소비를 하느라고 가정에 소홀하고 자녀들을 방치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마태에도 보면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하게 보이는데 이런 주머니에 술을 한 바가지 사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쇼핑백에 술병만 찼다 들고 가는 것이 용하더라고. 내가 힘도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가족이나 형제에게 인색하고
1년 내내 한 번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적이 없는 사람도 비양심적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유익과 자기 입장에만 온통 관심을 쏘느라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도 양심이 없기는 매한가지가 아닙니까? 왜 사람들 사이에는 이렇게 이기적인 자기만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마다 공부하고 돈 벌고 열심히 살아서 잘 살려고 노력할 뿐 자신의 인격과 삶을 가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꾸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구석진 데 가면 얼마나 먼지가 쌓입니까? 여러분의 냉장고, 여러분의 책상 위에, 여러분의 옷장 속에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얼마나 지저분해집니까? 우리의 인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가꾸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이 잘못할 때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 잘못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피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요즘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욕을 많이 합니다. 잘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의 잘못을 욕하기 전에, 선생님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가 다니는 회사의 경영자, 상사의 부족함을 비판하기 전에 나는 매사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살펴서 고칠 줄 아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잘못을 보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끊임없이 내 삶을 가꾸어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대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남을 막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건 이 성경에서는 양심주의자, 다시 말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양심적으로 살고 있다. 나는 그래도 선하고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런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도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합니다. 믿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고 있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무엇에 얽매이면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도 나는 이렇게만 살면 잘 될 것이고 무탈하게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는 참 그런 간절한 노력이 없이 나는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오래 날마다 자기를 비추면서 스스로 가꾸는 노력 없이도 내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변하지 않으므로 나는 다 천국 갈 거니까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양심주의자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양심대로 산다는 것, 과연 성경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1장 19절에 보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인
바른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착한 것을 기뻐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는 그런 기질이 우리의 인격 속에 다 들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특징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죠. 그런데 이 양심이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디모데 전서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너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9절에 보면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고도 말합니다. 바울은 양심을 이야기하면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양심이 본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아니라 추하고 더러워지고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심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하고 착하고 깨끗한 양심이 되도록 너의 양심을 새롭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15년 12월 31일 얼마 안 됐죠? 그리고 1월 1일 사이에 독일의 중요한 대도시 쾰른을 비롯해서 여러 독일 도시에서 끔찍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만은 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 난민들, 그 난민들 남성 1000여 명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20-30명씩 독일의 그 대도시에 밤에 송구영신을 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온 여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수백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자 경찰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독일 정부는 관용의 정신으로 그 오갈 데 없는 난민들을 받아주었어요. 다른 나라도 안 받아주는데 독일이 특히 많이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호의를 끔찍한 범죄로 갚은 거죠.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파렴치한 범죄로 대갚을 수가 있습니까? 당장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난민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두라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여러분. 며칠 전 서울 강남에 노인요양원과 장애인 시설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 안에 살고 있는 노인들과 장애자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매일 오후 되면 한두 시간씩 주위를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 산비탈, 산에, 야외 산책을 하는데 그 마을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 보기 싫다고 말이죠. 혐오스러우니까 산책을 하지 말게 해달라고 너무나 많은 민원을 지어넣는 바람에 오늘부터는 산책을 금지한다는 공고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원래 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데 서울시에서 이곳에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을 짓는 것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축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아파트를 짓고 나니까 보기 싫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양심, 인격 자체가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원래의 양심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양심을 헬라어로 시네이 데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함께 본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 양심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시각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신앙 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일을 보고 사람을 봄으로써 양보와 섬김과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사는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죄로 인해 오염되다 보니까 양심대로 살지 않고 그 양심을 속이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양심, 타락한 양심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온 삶의 그 모습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다시피 2장 6절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율법, 하나님의 법을 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벌 준다 하는 법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법대로 살면 상을 받고 법대로 살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은 사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본성과 양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을 아는 사람은 그 법대로 심판하면 되는 거고, 법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대로 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몰라서 죄를 지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됩니까? 아닙니다. 나는 까막눈이에요. 나는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난 법을 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하거나 살인하면 죄가 아닙니까? 그 죄라는 거죠. 즉 사람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기가 양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율법 없이 망한다고 그랬는데, 이 망한다는 말, 아폴림이란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양심대로 산다고 사더라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멸망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살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죽이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심판을 내리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저주받은 삶을 사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삶을 삽니다. 분명히 벌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는 우리가 알듯이 유교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교 사회가 얼마나 인간의 올바른 됨됨이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상광오륜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임금에게는 충성하고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정말 친밀하고 친구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부부는 유별하다, 남녀는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일부 타처제가 유행했습니다. 그 당시 그거는 모든 관습이었기 때문에 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나라 때 만들어졌던 칠거지약이라는, 부부가 유별한데
남자가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규범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남자는 이런 경우에 아내를 쫓아내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치고, 아들 못 낳으면 내치고, 음행을 하면 내치고, 질투하면 내치고, 나쁜 병에 걸리면 내치고, 말이 많으면 내치고, 도둑질하면 내친다. 여러분, 오늘날 이 보면은 이게 얼마나 불평등하고 비양심적인 법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법이에요, 이게. 아무리 그 당시에 관습이라 할지라도 이런 그릇된 법으로 살았던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세종대왕 같은 분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깜짝 놀랄 때 옛날에 예수가 계신지도 몰랐던 사람 중에 천국 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중에서도 양심의 법대로 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다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이 여기 없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적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놀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슬람 지역에 가면 다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죠. 그 당시 그들이 자기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법에서 볼 때는 그거 다 죄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 딴에는 자기 사회에서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법에 따르면 죄이기 때문에 그건 다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범죄하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해 없이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아서 회개하지 않고 나는 내 힘과 노력만으로도 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바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어떤 교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보니까 절반도 못 지키고 있는데 나는 거의 다 지킨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초등학교에서 구구단 시험을 쳤어요. 여러분께 문제를 내겠어요. 8 곱하기 7은 얼마죠? 몰라요? 8, 7? 아이고 잘하시네. 그런데 8, 7, 56인데 한 학생은 55라고 썼어요, 답을. 한 학생은 56인데 46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둘 다 틀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55라고 쓴 애가 항의를 한 거예요. 엄마하고 찾아왔어요. 아니 쟤는 10이나 틀렸고 우리 애는 1만 틀리는데 왜 우리하고 쟤하고 똑같으냐 말이죠. 그러니까 1밖에 안 틀렸으니까 막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비정상적입니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이죠. 근데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착각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6이든 55든 56이 아니면 정답이 아닌 겁니다. 근데 55니까 정답에 가까우니까 맞게 해달라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믿지 않고 비스무리하게 거의 잘 믿는 그 까치 믿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잘 믿은 겁니까? 못 믿은 겁니까? 못 믿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그것만을 의지해야 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 하는 사람이서 나 구원 받았다고 말이죠. 나 이만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구원이 되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는 그래도 꽤 괜찮게 살고 있다. 이 꽤란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을 아무리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 할지라도 이 현미경으로 보면 자 병균이 많아요. 제가 이 사진을 어디서 하나 구했어요. 네? 아무리 비누로 깨끗이 씻어도 절대로 세균이 100%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사람들은 좀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저런 사람도 있는데 뭐 내 정도만 살아라고 그래.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50부 100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믿음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됩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예수 믿고 성경대로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 몰라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요 말을 여러분 절대로 다른 데 가서 요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앞뒤를 다 들어보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성경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주신 깨끗한 양심대로 100% 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양심은 그것이 율법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대로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100% 올바른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아니 창세기 시대도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그냥 사그리 심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시절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이 노아 때문에 그 아내와 세 아들 부부가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다 타락하여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제멋에 겨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꽤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절대로 이상한 짓 하지 않고 착실하게 오손도손 법을 지키면서 남한테 해코지 하지 않고 신세지지 않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난 그렇게 살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들도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추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양심과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 겸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이 은밀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는 것이 은밀한 거예요. 은밀한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는 것이 은밀한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명성과 외모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성품을 봅니다. 나의 동기를 봅니다. 나의 뼛속의 골수까지 보십니다.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도덕주의자, 나는 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법치주의자,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율법을 아는 사람도 나는 양심적으로 산다고 나는 그래도 남보다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더러운 옷처럼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라는 흰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모셔야 합니다. 예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제가 어떤 글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잊혀지지가 않아서 소개합니다. 한 젊은 분이 직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암이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옆구리에 대변 주머니, 소변 주머니를 차고 있는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나면 내가 칭찬 좀 받으려면 지금 내가 앓고 있을 때가 아니고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칭찬할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옆에 대변 주변이 소변 차고 병실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다니는 거예요. 가족도 말리고 아내도 말리고 제발 그만하라고 말려도 이 죽음을 앞둔 사람이 굳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예? 환자들도 처음에는 좀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진짜 이 사람이 말기암 환자인 것을 알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저런 사람이 전도하는 거 보니까 이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암병동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뛸 듯이 기뻐했어요. 예. 그래서 기운이 있을 때까지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혼자 빽빽 울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웃었을 것이다. 이제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다 울겠지만 나는 혼자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리라. 제가 이 글을 읽을 때가 참 감동을 받아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살았더라면 진짜 이 도덕주의자, 양심주의자로 살았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희한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깐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갔어요. 2년 동안. 그냥 대학 다닐 동안 저는 청바지나 티셔츠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곤색 바지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구두 신고 대학을 다녔어요. 진짜 억울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내가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살 텐데. 그리고 항상 옆에 책을 끼고 다녔어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논어, 그런 책 들고 다녔어요. 신년도가 되면 토정비결 2,000 주고 사가지고 토정비결 아이들 다 봐줬어요. 내가 나는 내 거 10년치 미리 보고 말이죠. 얼마나 도덕주의자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인간 왜 저래?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네, 인간이. 맨날 그런 생각하면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싫어도 매일 성경을 읽게 돼요. 이 성경을 읽으니까 비로소 내 안에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은 지금 저에게 경복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면 양심이 찔려서 못 견디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닙니다. 계속 찔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못하면 혼내고 나도 혼자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양심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죄를 덜 짓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제가 착해서가 아니고 내가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날마다 나에게 입혀주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다가 다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믿고 어떻게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양심이나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받음으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도덕과 양심을 의지하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시고 하나님께 복도 받아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다운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실력과 능력과 지금 갖추고 있는 이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날 때 다른 사람은 울지라도 나는 웃으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